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저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은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받은 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들을 정죄하거나 혹은 스스로 높아지는 마음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를 겉으로 표현하게 될 때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아프게 됩니다. 또 큰일을 만나게 될 때 신앙생활 할 때도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구원의 은혜를 잘 모르는 데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내가 얻은 하나님의 의의 근거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를 얻게 되는 이유, 오늘은 이 의를 얻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그 앞선 내용들을 토대로 그 하나님의 의를 얻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논증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장은 앞서
바울은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안에는 할례자 그리고 무할례자까지 바울은 포함해서 통칭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율법의 유무를 떠나서 이 할례자는 이제 대표적으로 율법을 받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고, 무할례자들은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유무를 떠나서 율법의 받았음과 받지 못했음 그 사실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율법을 받았음에 있지 않고 받거나 받지 않았음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라의 의로움을 얻기 때문에 너희들도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씀에 부합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2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음에 너희 의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받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되지만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율법을 받았으나 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바울은 앞서 계속 얘기해요. 너희는 율법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율법이 없으나 양심의 고소를 받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나 그 양심의 고소 때문에 너희도 정죄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 소망 없는 그 내용의 전부예요. 다 아무 소망도 없는 자들이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을 바울이 이제 3장 21절에서 21절까지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다시 전하게 돼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3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율법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의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너희가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근거로 바울이 이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의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의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이 마치 아브라함이 그들 민족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민족의 뿌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그 민족의 뿌리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를 살펴보게 되면은 바울이 얘기한 이 아브라함의 의가 어디서부터 오느냐를 살펴보게 되면은 바울이 얘기한 이 사실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를 얻는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아브라함을 특별히 지칭해서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어떻게 주어졌느냐? 오늘 말씀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의가 싹시 아닌 것은 그가 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삭시 아니고 보수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의는 아브라함의 의는 일 혹은 행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5절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의가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를 바울은 어디서부터 찾냐면은 4장 10절에서 찾습니다. 어디서부터 찾냐면 아브라함의 의롭다 하심을 언제 받았는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4장 10절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렛이냐 무할렛이냐? 할렛이가 아니요 무할렛이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이 언제냐? 할렛 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렛 때 받은 것이 아니라 무할렛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로 말미암아, 이 할례라는 것은 율법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 할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할렛시에 율법이 주어지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의롭다 여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구원의 근거로 여기는 할례, 율법의 행위, 대표적인 율법의 행위인 이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이 무할렛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렛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할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구원의 근거로 삼고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야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무할렛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면 무할렛시에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할례는 무엇이냐? 그 의를 인치는 것이다. 그냥 인치는 것일 뿐이다. 마치 오늘 이 시대의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죠. 세례를 받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의 공교인이 됐다는 것을 공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중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게 아닙니다. 할례를 받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회중 앞에 선언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아니, 그 세례라는 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었고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은 다음에 할례로 말미암아 그 의를 인친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도 될 뿐만 아니라 무할례자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무할례자들의 조상도 된다라는 것을,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의로운 행위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할례를 통해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할례와 무할례를 떠나서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삭시 아님을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다른 어떤 조건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혹은 도덕적인 삶을 조금 더 잘 살아서, 혹은 우리 교회와 같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자랑하고 주장할 만한 어떤 조건도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근거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직 감사할 뿐이죠. 자랑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나와야 될 자연스럽고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한 이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를 보게 해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4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이에요? 그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그가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의를 가져온 믿음은 굉장히 구체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생명을 부여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시며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보여줄 건데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을 내가 지금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라는 심리적인 확신이 아니었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되뇌이는 보통 막 부흥회 가서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를 가져온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4장 21절에서 22절까지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다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세나 되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그 믿음 가운데 사실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 얻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 믿는다는 그 자체가 무슨 믿음인지 우리는 이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또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도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근데 예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이에요? 24절에 보게 되면은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은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자들이 세상에서 왜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구원을 얻는 자들이 왜 창조적인 능력들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약한 모습을 자꾸 보입니까? 왜 자기를 드러내고 연약한 모습을 자꾸 보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얻은 의의 근거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한 내용들, 그 내용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은, 제대로 세워져 있다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의 근거, 믿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한번 점검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또한 우리 또한 그 의의 의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았는데 그 믿음 자체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서 죽음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나를 높이지 않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를 자랑하며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